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연초의 느낌은 안 되는데 연초에 느껴집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간대요. 1월 달 다 가면 이제 겨울도 다 가는 거거든요. 올해 우리가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벌써 힘이 빠졌노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새 힘을 얻어야지 왜 힘이 빠집니까? 그래서 내가 몸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뭔고 하면요, 갑자기 힘이 넘치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무슨 얘기 되면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없어서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힘이 벌떡 나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먹기에 상당한 것이 달려 있어요. 저는 오늘 1월 마지막 주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주어져도요, 힘 빠지는 삶을 살고 힘 빠지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지혜로운 삶은 똑같은 환경 속에 힘이 있는 삶을 살고 남에게 힘있게 해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힘 빠져라 소리일까요? 힘내라 하는 소리일까요? 할렐루야 하면 힘이 나잖아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기도한 대로다가 됐어, 성공했어,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가 나오지요. 이게 바로 힘 있는 소리입니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것도 힘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 힘이 있을까? 불행한 사람이 힘이 있을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하다는 거. 자,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돈 버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돈을 벌어요. 어떤 스포츠, 레포츠 즐기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한 현장에서 불행해.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지옥, 감옥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은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하면서 한숨 쉬면서 맨날 호주머니 속에 사직서를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은 꼭 저놈 이겨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갖고 실컷 운동하고 오면서 코가 쭉 빠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성인들이 글을 썼는데 그걸 쫙 모아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건 바로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할 때 남들이 그 안에서 괴롭거나 힘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은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친구들은 예수님 옆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십시다.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냐 아니면 안개처럼 흩어지나?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랑 만나고 나서 행복해갖고 전화 와갖고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오늘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해요 하고 전화가 올까? 아니면 전화하지 마 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행복자인지 행복자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말할 거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도 몰라. 뭘 했는지도 몰라. 여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자기 생각 속의 준비가 아니라 그 타인을 위한 준비예요. 이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혼인하는 거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만나면서 그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만나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낮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준비를 다 해놓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 즉 자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주려고 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아가지 뭐 신랑 오면 그때서 보고 안 받으면 상관없고 내가 힘들게 뭐하러 해?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낮에 오면 더 좋지 않겠어? 자기 판단 속에 있다가 신랑이 더디 밤에 왔을 때 어이구 나도 빨리 가서 기름 준비해야 되겠네 갔던 사람은 문이 착 잠겨지고 밖에서 있다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해? 이제까지 왜 기다렸어요? 신랑 만나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 구경도 못하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거를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면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말하죠.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데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즉 집 짓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워요. 왜? 기초 세울 때 쉬워요. 그냥 푹 찍어 누르면 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잘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혼자 잘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보다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참 답답하죠.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벌을 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 듣고 하도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서 그래? 야, 안 되겠다. 넌 내일 엄마랑 같이 학교 가자. 그 엄마가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숙제. 이 아이는 지금 숙제를 안 한 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안 한 것 갖고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엄마도 그냥 무조건 새끼가 제일 이쁘니까 그래 야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내일 내가 학교 같이 가자 했는데 뭘 안 했는데 하고 보니까 뭘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숙제 안 하니까 벌 받는 거 당연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신득 의인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동네북이 된 이유가 뭘까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을 때가 참 많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서는 뭐냐면 남들하고 얘기할 때 이야기에 아주 소스 말 재주가 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들 잘하는지 몰라.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 꿰뚫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도요 다 성경 말씀 갖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 갖고 대적을 했어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풀 때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풀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옛날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쟁이 말쟁이 그랬어요. 쟁이라는 것은 장인이에요.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빠끔빠끔 할 텐데 이 물에 빠져서 입만 빠끔빠끔 살아요. 그 괜찮은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쟁이가 됐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말쟁이는요 신뢰가 안 돼요. 말만 하는 거니까. 근데 말을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나누다 보면요 아예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잘 들어요. 말씀은 잘 듣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유사 기독교인이에요. 유사가 뭔지 알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이비라고 할까요? 짝퉁이라고 할까요? 근데 의외로 미안합니다 짝퉁이 많아요. 여러분 비가 막 올 때 가방을 두고 가는데 저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명품은요 비 맞을까 봐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요. 짝퉁은요 자기 머리에 앉아주려고 이렇게 들고 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짝퉁 신앙인들하고 명품 신앙인들이 있어요. 명품 신앙인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씀 중심으로 껴안고 살아요. 그런데 짝퉁은요 말씀 갖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거나 남들 정죄할 때 쓰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는지 아니면 남을 공격할 때 쓰는지 그건 짝퉁이냐 진품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힘이 나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난 야단 쳐도 웃으면서 야단 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나보다 성경책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어떻게 무슨 문제 생기면 근심 걱정은 더 많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제일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세요.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할 때마다 믿음 얘기하는데 문제 생기면 제일 근심 걱정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성경 읽을 때만 믿음이 있냐? 기도할 때만 믿음이 있냐?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사모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하겠어? 우리 장로님 얘기하겠어요? 권사님 얘기하겠어요? 시험 들고 난리 나지. 이거는요 제가 당구로 말하면 3쿠션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은 아주 잘하는데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난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천국이 너무 좋은 거니까. 삼층천의 경험을 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난 또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주님 만날 사자예요. 가르칠 사자예요. 믿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대요. 목사님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고 권사님들도 오고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어떤 진찰하고 나서 병명을 얘기해 주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반응이 거의 똑같을 때가 많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실망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 뭐 있다 뭐 반응이 딱 오면은 그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만날 수 있는 것과 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한 수 듣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모든 생각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먼저 하나님을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생각의 우선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 뭐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 갖고 그들은 당시의 최고의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은 알고 있는 거라면 지혜는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되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으면 놀랄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으면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없을 것 같아.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술집에 처음에 들어갈 때 얼굴 표정하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안 가봐서 몰라?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려요. 그런데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표정하고 나갈 때 표정이 거의 같아요. 희한하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있는데요, 한 잔의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말의 혀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몸이 움직이는 것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말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변하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가 않아. 이거 신기하잖아요.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왜 내게 행함이 없냐고요. 그건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보다 노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서리 집사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아. 이제는 이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요. 슈퍼맨 마크도 아니고 역삼각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거의 20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겠어요. 그렇다면요, 한국교회는 지금 다 누가 있냐면 완전히 예수님으로 드글드글 해야 돼. 예수님 같은 분들로 가득 차야 돼. 다른 게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목사님 설교 길게 할 이유도 없어. 왜? 다 알아듣는데 뭔 설교를 길게 해요. 그냥 여러분 알았지요? 네, 그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도 편하지가 않는데, 서리집사 때나 권사 때나 서리집사 때나 장로 때나 일반 평신도 때나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똑같다. 우리 주님은 놀랍고도 놀랍다고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성도들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이게 심각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권사님들 부서가 제일 막강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교회는 권하고 스승 되신 분들 가득 차니까 할 말이 필요 없어. 권사님들 갈 때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지요. 권사님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하죠. 권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죠. 권사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변해서 환해지지요.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수집사님들이 지나가고 장로들이 지나가는 것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할까? 인상을 쓰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들어올까 뭘까? 우린 거울이에요, 거울. 그리고 우리는 벽에 놓고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 임마 그러면 메아리가 뭐라고 쳐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됐죠. 신학교 때 저 필리핀으로다가 한번 잠깐 전사들 연수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 그 가이드한테 한 전도사님이 꼭 야임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필리핀 가이드가 우리 보고 야임마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친하다 뜻이다. 당신하고 친밀하다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야임마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한번 야임마 한마디 때문에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야임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끝날 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I'm sorry 미안하다. 야임마는 친밀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낮춰서 부른 말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쓰고 다음에는 하지 마 하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야임마 안 할게요. 그러더라. 내가 그 얘기를 전서 때 듣고서요. 그럴까. 정말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맨날 가시도친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포근하게 대해준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이 삼상수훈이에요. 5장에서 처음 말씀하시기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복받는 것부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려면 안 된다니까. 그건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삶,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1월 마감이 되지는 마지막 주일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면 뭐가 달라야 할까?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걸 조심해. 왜? 내가 움직이는 것마저 그것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일명 뽀록 날 때가 있어. 외식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화장품 잔뜩 발라봐요. 이쁘죠? 근데 아니라니까. 그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하나가 엄마가 어디 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엄마네 집에 보내줬는데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 사모님 얼굴이요,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달러. 달르대. 왜 다를까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변장이요. 변장을 더 진하게 하면 환장일이야. 어떤 층간에 애 눈에는요, 화장한 얼굴만 이게 보고 있다가 화장을 지우고 생 얼굴 보니까 달랐단 얘기예요. 그냥 속으로 네 엄마는 안 그러냐 그랬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화장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화장이 너무너무 진하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옛날 어른들의 말을 기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이쁜 게 누구냐 했더니 젊은 게 이쁘디야. 젊은이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 그 자체가 이뻐. 믿습니까? 나이 들면 뭐가 이쁜지 아세요? 그 품격, 말하는 거는 행동이 이쁜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경륜의 아름다움이에요. 즉 젊을 때의 이쁨이 있고 나이 들었을 때의 이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이쁨은 뭐냐? 환난 당해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오고 폭풍우가 내리칠 때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끌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최고의 멋이에요. 평화로울 때, 배부를 때 누구는 말 못합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조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요, 아유, 이것도 더 드세요. 이것도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얘기하잖아요. 이제 배불렀다 그 얘기예요. 배부르니까 이제 옆에 사람한테 권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배고플 때는 권하지도 않고 막 먹다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배부른 삶에서 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환난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나의 신앙을 화장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데 뭘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새 힘을 얻으려다 건축하는 해입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또 다른 달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